할렐루야. 백향나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 참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 번 했는데도 조금 떨리고 그러네요. 네. 요즘 연신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되는 것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갱신되는 어떤 그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볼 때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이게 전파되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바이러스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백향나무 교회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지혜롭게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람의 그런 몸에 일어나는 그런 병이 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감염, 그런 병균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또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병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죄라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같이 망각하고 또다시 죄로 빠져들고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자주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또한 그 습관이 우리한테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 역시도 제 안에 그런 옛 습성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로 말해버렸네요. 일할 때였습니다. 한 공동체에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제가 잠깐 맡았던 때가 있었는데 주중에 이제 사역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랑 은혜롭게 정말 아이들이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정말 기쁨과 그런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뭐라 그러죠? 큰 대로로 제가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직진하시는 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들어오는 걸로 느껴졌나 봐요. 저는 나름 이제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그분은 그런 저의 모습이 굉장히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한테 이제 크락션을 막 하면서 이제 제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더니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제 아이들과 그 은혜 충만했던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제 안에 여기 단전쯤부터 뭔가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니까 참아야지 하는데 그분이 저를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지나쳐서 제 앞에 끽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받을 뻔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공격을 하시는 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순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상향등 하이빔이라고 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뒤에 차가 하이빔 하면 눈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하이빔을 제가 이렇게 따깍따깍 2번 넣었습니다. 2번 넣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한 2번 더 넣고 저도 이제 이 차보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인지. 그래서 이 차를 이제 앞질러서 이 차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쌩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방 신호등에 걸리더라고요. 빨간불이 멈춰져서
제가 딱 섰는데 갑자기 그 분노의 질주 차량이 제 뒤로 딱 오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뒤로 왔을까? 갑자기 그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백밀러를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하이빔을 2번만 쏠걸. 그분이 내려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오셔서 막 제 유리창을 두들기면서 욕하면서 막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로에서 8차선 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어떡하지? 나의 직업을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인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그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렵하게 출발할 수 있었고 그분은 하다가 이제 다시 타서 저를 추격하셔야 되는데 타시느라 늦어서 저를 추격을 못 하시고 그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어떤 분노가 치밀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을 표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참 많이 후회를 했는데 이제 함부로 하이빔을 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하이빔이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종인 하 전도사도 그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짜증내는, 화나는, 미워하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올라올 때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면 너무나도 후회되고 좌절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매주마다 들은 설교를 다 모으면 정말 한 트럭은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기도와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수많은 성경 공부들을 다 모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왜 나는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정적이었던 베드로,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지만 결국에 주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어리고 뭔가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유명한 성화라고 하죠. 이제 성당에서 이제 모셔놓는 그런 성화, 명화들에서 예수의 제자인 요한을 굉장히 어린 미소년으로 많이 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요한이 어리다는 것 말고도 우리는 요한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사랑의 제자, 예수님의 애제자,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요한이 특별히 그런 최애라고 하죠. 가장 이뻐하는 최애 제자로 인지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그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고 안 쓰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총 5번 등장하고요. 그 중에 3번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그렇게
너무 이 사람만을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네, 자기가 자기를 이제 쓸 때 그렇게 쓴 거죠. 우리는 때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1인칭으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자기가 3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불리고 싶은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여겨지고 싶은가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전도사님이 해줄게, 전도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 조카랑 이야기할 때는 삼촌이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혜연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혜연이랑 얘기를 할 때 항상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운 표현인데 저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 누군가한테 그렇게 3인칭으로 자신을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상대한테 어떻게 여겨졌으면 좋겠는가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는 선생님, 전도사님의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우리 그 조카한테는 삼촌으로서 든든한 삼촌으로서 있고 싶고 여기 썼는데 네. 자, 사도 요한 역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로 막 다퉜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툼의 시작도 요한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봄으로써 시작이 됐던 거죠. 이런 걸 보면 요한 참 이렇게 눈치 없는 그런 사랑받고자 하는 막내둥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모두 다 냉랭한 분위기가 돼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 실제로 보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으로 눈치를 줘서 예수님한테 그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대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요한이 정말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런 제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리고 때로는 철부지같이 자신의 그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그런 요한, 그런 사랑의 제자, 애제자 그 이미지 말고도 요한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천둥의 아들 보아네르게스라고도 하고 보아너게라도 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설교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구절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벤져스에서 제일 세 번째로 좋아하는 그 히어로가 이제 토르인데 약간 그런 이미지, 천둥의 아들, 권능의 상징, 얼마나 강하고 권능이 있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요. 분노가 많고 다혈질에 거침없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의미의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이유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그 보아너게스러운 성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때 순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은 우리들이랑 함께 다니는 우리 무리가 아닌데 근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아마도 자기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요한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주님,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길래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그 사람을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만큼 자신의 그런 교만과 편협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요한의 그런 불같은 성격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마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마을을 지나치시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대중교통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을을 지나친다는 것은 그 마을에 묵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고 또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마을을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먼 길을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마을을 지나서 가시려고 하신 것이죠. 아마 그때 제자들은 약간의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데 우리 스승님은 그러지 않으셔. 우리 스승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마 가르침을 주실 거야. 약간은 우쭐한 마음에 마치 가르침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묵을 숙소를 찾기 위해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밀어냈는지를 알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을에 묵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때 요한은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노해서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렇게 붙었을 때, 네, 이렇게 대치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던 그 장면을 아마 요한은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저는 오늘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그런 요한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요한 같은 그런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똑같이 그 보아너게의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서로 갈라지고 반목하며 자기 교단이 하고 있는 예배의 형태, 자기 교단이 갖고 있는 신앙만이 옳은 것이고 타 교단이 갖고 있는 것은 마치 정말 너무나 틀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그들을 이단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자신의 담임 목사, 자신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면 그 형태를 잘못됐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먼 이야기까지 갈 필요 없이 백향나무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르지 않고 틀렸다고 인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모두 철없고 울컥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변화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 그 요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를 만지셨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당시에 도망쳤었는데 요한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십자가형에 달린다는 것은 정말 대역죄인이 아니면은 그런 처형을 행하지 않았고, 그 대역죄인과 말을 섞는다? 그 대역죄인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함께 처형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의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 중에 하나의 말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의 육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 사랑의 요한. 그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그 가르침을 전해 주셨을 때 그 가르침을 갖고 사도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화가 많은, 눈치가 없는 그 보아너게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바뀌게 되어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중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함께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자주 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 본질 그 자체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다혈질같이 욱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심리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내 안에 나 발견하기 뭐 이런 것들 한참 유행했던 것들 제가 다 찾아서 읽고는 했는데요. 그리고 애니어그램, MBTI,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런 상담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저를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자기계발서를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뭔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습관의 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더 나은 경지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변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조금 변한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 제 삶이 바뀌고 제 삶의 지향성이 변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밑빠진 독에 마치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밑빠진 독을 물에 담그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무언가로 채워서
노력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나은 경지로 이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점진적인 수양으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는 그 사랑 그 자체에 우리를 담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요한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그런 화해를 이루는 그런 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졌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 사랑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로 나왔을 때도 정말 여러 번씩 보고 OST도 굉장히 많이 듣고 뮤지컬도 막 찾아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서 특히 그런 장발장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는 굶고 있는 자기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절도죄로 5년을 살고 또 탈옥으로 인해 14년을 살게 돼서 19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던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출소하고 나서도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재워주고 자신에게 밥을 주었던 그 교회에서 그는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결국 장발장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경찰은 신부에게 장발장을 데려와서 이제가 당신의 은식기를 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회의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왜 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는가? 저는 아직도 뮤지컬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그리고 책에서 보았던 그 장면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여, 왜 내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는가? 장발장은 아마 그 내면에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을 한 게 내가 나빠서인가? 내 조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썩어서 그런 건데. 아마 그런 분노로 그는 스스로 올가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변화하게 한 것은 그 신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보여줬던 그 용서와 관용,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장발장을 도둑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일까?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좌절감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는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스스로 채찍질해서 나를 더 괴롭혀서 나를 더 부추겨서 더욱더 많은 점진과 더욱더 많은 수양으로 경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바다로 던지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